지난주 중에 좀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는 여러분들이 소식을 접했을 겁니다. 부산에서 큰 비가 내린 것 때문에 지하 차도에서 여러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건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거기에 한 모녀는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녁 9시 50분에 부산역에 이제 내려서 이제 어머니가 차로 그를 데리러 와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지하차도에 들어섰습니다. 10시 10분, 한 20분도 채 안 되는 9시 50분에 기차에서 내렸으니까 아마 어머니와 있었던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하지만 그 지하차도에 들어가서 둘은 생과사가 갈림길이 됐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결국에는 먼 거리였기 때문에 수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리여서 둘이 꼭 붙잡고 정신을 잃고 있을 때 이제 구급대원이 어머니의 머리채를 확 쥐는 것을 얼떨결에서 손을 놔버렸답니다. 그 길로 이제 어머니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딸은 나중에 시신으로 주검으로 이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1년에 한두 번 집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사실 하필 비가 많이 온 그날 어머니와 사실 정말 몇십 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차에서 있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던 안타까운 소식. 이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이 지금 얼마나 허망하고 예기치 못한 그런 죽음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이제 자신도 또 어머니에게 가족들에게 좋은 또 그런 맛있는 죽도 대접하고 또 효도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저는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 생과 사가 갈림길에 들어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신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 있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약 160km나 떨어진 곳을 한 30개가 넘는 산을 넘어서 갔지만 이고니온에도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적으로 우세한 이방인들을 선동을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을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고니온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 지난주 말씀에 있었던 것이죠.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루스트라로 이제 갑니다. 2000년 당시에 50km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루 반나절을 꼬박 걸어야 되는 거리였을 겁니다. 루스트라로 갔을 때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여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본문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라고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하죠. 같은 의미를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발을 못 쓰는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못 쓰는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병이 들어서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라고 이제 언제부터 병력이 있는지를 밝힌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에 잠깐이라도 걸었던 적은 있는가? 잠깐 회복된 경험이 있는가를 또한 얘기하죠. 걸어본 적이 없었다. 완전히 선천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밝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어떤 원래 직업의 사람이었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하다 보니까 적어도 환자에 대한 기록을 확실하게 해놓은 것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표현도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히 보고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을 강조한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는지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이 본문에는 이분의 나이가 몇인지 몇 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이후로 적어도 성인이 되기까지 한 번도 사실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이 평생 하반신이 마비되어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의 삶은 절망으로 가득했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바울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를 찾은 바울은 그곳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루스드라에 온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다른 지역과 달리 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를 가든지 항상 먼저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으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었죠. 자기 스스로도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실제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분이 바로 예수이심을 먼저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 많은 사람들을, 많은 동족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는 동족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한 유대교 신앙으로 회심한 이방인들도,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로마 제국 당시에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루스드라인데요, 여긴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회당이 아닌 야외에서, 그냥 바깥에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인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루스드라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바울이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유대인 회당에는 이런 장애인이 출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이 사람은 이런 복음을 접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루스드라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도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때로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없을 때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야외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계속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어찌 보면 구걸하거나 어둠 속에서 비참한 삶을 마감할지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의 말씀을 간절히 바랐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평생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있어도, 또 여러분에게 질병의 고통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곳에 꾸준히 믿음의 전에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갑자기 만나서 그런 치유 회복을 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성경에 가만히 보면 수십 년 동안 그 질병을 계속 안고 있는데도 항상 치유 회복을 위해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언젠가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나를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정말 저주하고 절망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세상을 비관하며 살아갔다면
아마 이런 자리가 있어도 그는 또 비웃거나 조롱하면서 가까이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는 절망에 빠져있던 그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어졌고, 또 이렇게 주일 설교 강단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 앞에 설 때 이런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변화를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기 원문을 보면요, 헬라어로 들었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거나 대충 들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을 집중해서 계속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을 했다는 것이죠. 그냥 졸면서 대충 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말씀을 경청하는 이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사실 어느 곳이나 연약한 사람은 금방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그 모임을 회방하거나 불평불만만 한다면 그에게 이런 변화는 능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뭔가 연약한 그의 눈빛에 담겨있는 간절한 믿음이 바울의 눈에 포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눈에 보입니다. 영적 차원이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바울은 평생 지체 장애로 살아온 그를 향해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중도 장애를 입어서 정말 예전에 잘 뛰어다니고 걷고 했는데, 어릴 땐 그랬는데 사고가 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걷고 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어갔죠. 그 마을에서 오늘날처럼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는 한 마을에 태어나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그 마을에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처럼 제대로 거동이 불편한 이분의 경우는 그 활동 반경이 훨씬 더 좁았을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를 다 압니다. 저 사람이 못 걷는 척 했다가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님을 다 알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울이 생전 처음 보는 그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자신의 설교를 경청하는 그를 계속 주목했고, 또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뭔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주님께서 그에게 치유의 회복을 허락하시겠구나. 바울의 눈에 보이고 확신이 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눈이 그것에 보이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를 계속 주목해서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그가 치유받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것이죠. 영적인 스파크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기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 본문에서 이 이방 땅인 그 먼 갈라디아의 루스드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다리를 못 쓰던 그 거린도 오늘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의 눈길이 각각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의 눈길과 마주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주목했고,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눈으로 루스드라의 이 사람의 눈을 봤습니다. 결국 주님의 눈은 그들의 눈이 부딪힌 것이죠. 그때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의 믿음의 눈이 늘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아픔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도, 여러분 배우자도 알지 못하는 고통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깊은 슬픔도 아시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극심한 고통을 잘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의 내밀한 고독과 그 절망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때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바로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이 다리를 못 쓰고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이분이 모든 사람 앞에 벌떡 일어나니까요. 그것을 거기서 본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그 사람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겠죠. 갑자기 일어났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평소 사용하던 이 로마 제국의 공용어 라틴어라든지 혹은 상용어 헬라어가 아닌 자신들의 지방 언어인 바로 이 루가오니아 말로 정말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들이 자기네 말로 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알았다면 아마 중간에 빨리 뜯어 말렸을 텐데 자기네 말로 막 하고 뭐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들도 잘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를 믿던 그곳 사람들은요, 신들이 인간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인간과 동일한 형태의 삶을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이 이곳에 오셨구나 라고 믿었던 겁니다. 바나바를 가리켜 제우스라고 했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헤르메스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들 가운데 가장 큰 주신인, 가장 주된 신인 제우스의 전령이자 대변자 역할을 한 신입니다. 그리고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죠. 바울이 설교하고 또 발을 못 쓰던 사람에게 바로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말을 하는 그가 바로 헤르메스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죠. 여기서 바나바는 사실 그의 역할이 전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고, 어찌보면 바울이 훨씬 더 높임을 받을 법도 한데 오히려 바나바를 더 높게 보고 바울을 오히려 그를 대변자 역할로 하죠. 항상 왕이 어떤 대동을 할 때 왕이 직접 명령하지 않습니다. 왕과 함께하는 고위직의 신하가 모든 말들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죠. 아마 그런 관례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사람들이 바울을 제쳐놓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던 것은요, 사실 여기에 우리가 보면 상대적으로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품체나 외모가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이 바울의 어떤 모습이 이제 성경 곳에 보면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 가지 풍토병이라든지 또 몸에 연약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품없는 외모가 이제 바울이었기 때문에 또 그가 말을 계속하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제우스의 뜻을 대변하는 헤르메스라고 간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편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이렇게 보면 사실 그가 말을 되게 형편없이 잘 못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바울이 말을 잘합니다. 설교를 잘합니다. 대부분 그가 서신서도 그의 글을 통해 기록을 해놨지만 지금 이곳에서도 계속 그가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하는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표현이기도 하죠. 사실 당시 로마의 공용어는 라틴어입니다. 하지만 로마 속국에 대한 어떤 그 라틴어 공용어보다는 오랫동안 헬라어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썼던 헬라어가 훨씬 더 상용어로 쓰였기 때문에 유대인인 바울의 이 설교도 사실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설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 역시도 헬라어를 이 상용어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시장 언어였습니다. 장사를 하고 물건을 팔려면 헬라어를 다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것을 본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든지 자기들 원래 말로 막 얘기하는 겁니다. 모국어로 막 소리를 친 것이죠. 그러니까 루가오니어를 알지 못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한 배경을 조금 보면요, 이때로부터 성서 시대부터 한 50년 전인 라틴의 시인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쓴 변용이라는 어떤 기록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고신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부르기아의 산지를 방문했다. 그들은 잠행을 하면서 사람들의 집에 나그네로 묵으려 했으나 수없이 여러 번 거절을 당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지프라기와 늪에나는 갈대로 지붕을 이은 한 초라한 오두막에 묵어 갈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늙은 농부 4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비록 가난한 삶이었지만 그 손님들을 후히 대접했다. 후에 그 신들은 그들에게는 보상을 내렸지만 그들을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진들은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 이러한 그 당시에 전설 같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 이웃 지역에 대한 이런 전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이 신들이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한다면 자기들이 그 불친절했던 부르기아 사람들 같은 운명을 당하지 않도록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그들이 하던 대로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대로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2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성 바깥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요, 이 소식을 접하고 급히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가지고 옵니다. 성문 앞으로 온 것이죠. 이 고대 성문에는요, 성읍에는 성문 주위에 넓은 광장이 있고 거기에 장터나 집회 또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바울이 루스드라의 이런 성문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되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물로 사용할 황소와 그 제물을 장식할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성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14절에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2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영문을 알지 못했던 이들은 그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물어봤겠죠. 아마 헬라어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런 신으로 여겨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강력하게 것을 말리죠.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으로
경배하려고 한다는 사실 아는 순간 즉시로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큰 슬픔을 당했을 때라든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일을 보았을 때 옷을 찢어서 자신의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때에도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사실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것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는 것은 분노의 표현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그들은 간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그들은 외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를 신으로 경배한다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을 다른 면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보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실 얼마나 좋은 순간입니까? 계속 가는 곳마다 이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이들을 배척하고 멀리하는데 이들의 환대와 이들을 환호한 이러한 찬사와 추앙을 그들이 한 몸에 받아서 그러면서 그 영적인 권위와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을 더 경청하면서 주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한 번만 슬쩍 눈 감고 넘어가면 영웅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효과적인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음 증거에 있어서 영적 권위와 사역자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고향에 가셔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능력이 나타나시지 않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 문제죠. 이런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믿음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 사역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함께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에 대한, 사역자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밭에서 다 그냥 심겨지지 않는 돌짝밭처럼 다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좋은 결과를 위해서 때때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서 결과를 좋게 해야 하긴 하지만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이 순수하지 못하더라도 슬쩍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순수하고 방법도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뭐 어때?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세상 법도 살짝 어기면서 결과를 좋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다 그러는데 뭘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 합법이고 합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십계명과 우리 율법의 그런 복음의 양심에 의거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할 때는 그런 방법과 방식을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놔도 또 그것을 교묘하게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율법에서 실제로 욕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했지만 예수님의 그 처벌의 기준은 더 엄격했습니다. 행위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이미 미움과 악을 품고 있으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간주할 정도로 지금 더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때로 우리에게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대우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대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다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 여러분이 정말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도 다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열매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이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삼시세끼 먹으면서 그냥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많은 이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벌이라고 하는 헛된 일은 무엇입니까? 언뜻 보면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 바나바를 제우스로 경배하려고 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외쳤기 때문에 이런 헛된 일을 벌이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그리스 신화를 믿거나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는 일을, 이런 헛된 일을 벌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말한 것은 1차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무조건 다 봐주시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허용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었다는 뜻이죠.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도 하늘의 태양과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 결실을 맺기 위한 계절의 변화 등 이 모든 일반 은총을 통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고 또 때에 따라 비를 내리게 하시고 계절의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을